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따스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로 하나님의 시선이 돌려집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울이 회심을 하였고 그가 복음을 전했고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바나바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고향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사울에서 베드로로 옮겨집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의 불씨를 심으셨다면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불꽃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함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행동하고 전해야 하고 나눠야 할 줄 믿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복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이스라엘의 시온 컨퍼런스 대회에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대인을 가까이 오랜 시간 접해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제 이드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에 저하고 이드니만 아시안이고 다 유대인인 거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다 복장하고 있고 그분들은 모자를 위한 슈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모자가 구겨지면 안 되니까 모자 슈케이스까지를 잘 챙겨가면서 다 비행기를 타시는데 제일 많이 탄 가정이 제가 보니까 8명이었습니다. 두 줄을 가족이 한 가정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자리씩 하면은 여러분 그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분들이 왜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느냐? 바로 그때가 욤키푸르 시간이었어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통곡 예배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 이 대속제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이 유래가 된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절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을 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부시잖아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제일이라고 해가지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이틀은요 물도 안 마십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날 저녁부터는 아무것도 저희들에게 제공되기가 어려우니까 각자가 음식을 준비하시거나 먹을 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대인의 모든 가게는 다 스탑이고요, 도로에 자동차도 다니지 않아요. 다니는 자동차는 딱 경찰차하고 앰뷸런스, 응급차 한 이 정도만 다니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니는 걸음도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요,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 또 나중에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10시간을 가는데요, 기도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더니만 남자들이 가방에서 뭘 꺼내냐, 막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이걸 매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대로 머리에다가요 이 율법을 이렇게 딱 착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토라를 가지고요, 복도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서고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는 이슬람 사람들만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되면은 농구하다가도 갑자기 저쪽 가서 코트 체육관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친구들 봤을 때, 야, 대단하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됐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통곡의 벽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제목은요, 회개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여 빨리 와주세요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지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들은 어디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때로는 테러조차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저희들을 도움을 주셨던 이 현지인에 계시는 선교사님, 이분의 이름도 얘기할 수 없고 사진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녀왔을 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선교사님 사진을 어디에 올리셨다면 다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복음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의 발걸음이 복음의 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도요,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대에만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34절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주님께서 애니아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니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8년 동안 절망의 자리였던 곳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찾아다닌 곳은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병든 자의 침상이고 어렵고 힘들고 아파 누워있는 자에게 그는 다가갔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절망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고통의 자리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졌다라고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멈춰진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켰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 한마디, 이것은 선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건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영혼을 정돈하여라. 너의 삶을 정돈하여라.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여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다시 일으키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한 여인을 고쳤어요. 그럼 그곳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요바로 또 장소를 이동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루다라는 곳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 국제공항 바로 옆에 있는 동네고요. 요바는 루다에서 한 14km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 현재로서는 텔아비브라는 곳의 야파 지역이 바로 이 요바입니다. 이 요바라는 곳에 베드로를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가? 바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누굽니까? 바로 다비다라는 여제자입니다. 다비다라는 이 사람, 사실 도르가라고도 하는데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모든 과부가 울고 있었다라는 이 말만 보더라도 도르가는 과부들을 위해 힘썼던 여인이에요. 과부들에게 있어서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무엇이 많았냐면 무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돌로 되어져 있는 무덤이, 우리는 이렇게 땅 안에 묻어두잖아요. 여기는 다 바깥에 그 관들이, 돌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새 몸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그대로 무덤에다가 놔둡니다. 지금 이 도르가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시신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신을 지금 다락방에 두고서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현지 가이드분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스라엘은 장례가 좀 빨리 진행이 된대요. 사실은 오래 갈 수가 없대요. 저희는 3일장, 5일장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좀 마지막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는 거잖아요. 와서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시신이 금방 부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날씨로는 LA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뜨거워서 이 햇빛에 있으면 정말 살이 막 탈 정도로 뜨겁고 그늘에 가면 좀 시원한,
왜냐하면 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는 사실은 시신을 오래 둘 수가 없대요. 빨리빨리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문화로 볼 때 지금 이 여인이 다락방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선선한 곳에 두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죽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42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애니야가 고침받고 도르가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우린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살려주소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모든 일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어둠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일로 인하여 나만 회복되어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버린 자리에서 잊힌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이 소리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룻다의 병든 자를 찾아갔던 베드로처럼, 욥바의 슬픔 속으로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애니야와 같은 사람, 도르가와 같은 사람 살리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의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내 안에 주님 긍휼함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먼저 나음을 잊기 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다